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얼마나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나이는 다르고 신앙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정도가 틀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조금만 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많이 맛을 본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누구를 보고 아이들? 교인들을 보고. 또 청년들아, 또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를 보고? 교인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비들아, 아비들아, 신앙의 아비들아. 사도 요한은 또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 또 한 부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자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성령의 일을 받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 뭐 안 돼, 쓸데없이 그렇게 드려. 그런 사람, 자연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곧 모든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공급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늘 기뻐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인 어린 아이인가?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은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린아이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린 아이들은
대개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스스로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먹여주어야 먹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자라면은 젖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의 신앙도 죽을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잘 못합니다. 설교를 해도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나 깊은 교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적인 것을 먹는 사람이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아이의 신앙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 간의 관계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를 못합니다.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입니다. 감정도 조절을 못하고 끄떡하면은 때리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다툽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맞고. 세 번째로 어린 아이의 신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의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나, 어른의 신앙을 가지면은 간사한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어릴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기가 바쁘고 세례, 안수, 부활 이런 교훈에서 얽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똑같은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고 오늘 짓던 죄를 내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날마다 짓네요. 이런 그리스도 초보의 이런 죽은 옛날에 짓던 그러한 옛 모습, 옛 죄를 날마다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내가 어쩌면 천국 가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이 지나갔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가.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을 다녔는데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 초보에 대한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오래되었으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장성한 어른 모습을 보였는데도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생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뜻과 모든 비방과 외식과 시시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더러우면은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못되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갚아야지. 이거 악독입니다. 이웃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노여움, 이런 것이 악독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앙을 믿음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목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외식을 버려라.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런 거짓과 위선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엄청나게 뭐라 했거든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은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줘야 되는데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을 버려야 됩니다. 비방은 비에서 손가락질하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나빠 이러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말한 이 옛사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루 밥을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어느 정도 조금 먹고 만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고 새 사람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충분한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모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 2절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할 때에 신앙이 자랍니다.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사모하지 않고 적당히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사슴의 시냇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는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내려와서 예전에 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열심히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 아니,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구나.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독, 10독, 50독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를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바뀌게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해서 건강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경은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어리석었고 아무리 인생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충분히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좀 이따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